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주일 헌금을 호명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시거든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고, 가슴이 많이 아프거든 가슴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허리가 많이 아프시거든 허리에다 손을 얹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을 거쳐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본인이 또 원해야 돼요.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드린다는 것을 또 제가 또 깜빡했습니다. 날씨가 요즘 따뜻한 관계로 깜빡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 고양이와 쥐가 나올 때마다 서로 쫓고 쫓겨. 한 20분, 25분을 계속 쫓아다녀. 한 녀석은 계속 쫓고 한 녀석은 계속 도망다녀. 누가 쫓아요? 고양이. 누가 도망가요? 쥐. 이름이 톰과 제리예요. 야, 이 녀석들은 그냥 내내 도망다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쫓는 것만 보는 거예요. 계속. 잘 도망간다. 야, 저것도 못 잡냐? 아이고 잡혔는데? 도망갔네. 맨날 잡혔다 도망가고 잡을 뻔하다가 못 잡고 맨날 톰이 당해. 톰이 누구게요? 고양이. 애가 좀 모자라. 애가 조금 모자란데 얘 제리 누구예요? 쥐. 이 쥐가 엄청 똑똑해. 그리고 빨라. 그래갖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 얼마나 골탕을 먹는지 톰이. 여러분 현실이었으면 벌써 톰은 굶어 죽었어요. 아니 제가 한 1년 이상을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 얘 1년 동안 한 번도 뭘 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 얘 죽어요.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틀면 쫓아다녀. 야, 근데 나중에는요 서로 이렇게 같이 피서도 하고 같이 놀아. 근데 얘네들이 화해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다다다다다다다 또 뭐가 틀어져 갖고 막 와다 막 들이받고 부서뜨리고 막 내려뜨리고 그 집이 누구 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현실적으로도 원래 원수 사이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쥐가 웬만하면 고양이를 딱 만나면 쥐는 못 도망가요. 잘 못 도망간대요. 태생적으로 쥐가 뱀을 만나든지 고양이를 만나면 얼어붙는 경향이 많답니다. 그래서 TV처럼 만화 영화처럼 막 다다다다다 도망가고 막 쫓아가고 이런 건 거의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딱 얼어붙어 갖고 그게 잡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쥐는 이렇게 천적을 만나면 딱 얼어붙은 다음에 먹힐 것 같으면 이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생으로 잡혀 먹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미리 끊어버린대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근데 만화 영화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도망 다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손에서 빠져나가요. 왼수지간도 이런 왼수지간이 없어요. 근데 사실 보면 강자의 입장인데 약자한테 매일 당하잖아요. 여러분 시원하지 않던가요? 그럴 때 왠지 힘센 사람은 맨날 당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은 맨날 쥐어받고 내리누르고 힘 약한 사람이 매일 당하잖아요. 그게 보편적인데 이 만화 영화에서는 반대예요. 쫓기는 것 같은데 당하는 건 누구냐? 쫓는 고양이에요. 맨날 당해. 그러면서도 매일 쫓아댕겨. 그 미운 정도 들만도 한데 그래서 서로 봐줄만도 한데 틀면 그 시간 되면 톰과 제리 음악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와다다다다 또 도망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그래. 아마 지금도 막 쫓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톰은 못 먹어도 어쨌든 계속 지금도 쫓기는 상태이라고 생각돼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톰 하면 제리가 생각나고 제리 하면 톰이 생각나요. 고양이와 쥐 생각하면 톰과 제리가 생각나요. 서로 안 맞는데 조합이 안 맞는데 또 잘 어울려. 그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왕한테 만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중국 눈치 보느냐고. 그래서 우리나라 왕한테도 천세 그랬거든요. 중국 황제는요 만세. 중국 황제한테는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랬고 우리 왕한테는 천세수를 누리소서 그랬어요. 만세와 천세는 그래서 완전 달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이 뭐냐면
요게 이게 발단이 된 거예요. 블레셋과의 다윗이 가서 전쟁을 수행했어요. 근데 블레셋하고 싸우면서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죠.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그래서 다윗에게 더 큰 공을 돌린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참 생각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그랬어도 왕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민심이 그렇다고 민심이 다윗에게 조금 쏠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왕이 사람이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때 당시에 사울 왕이 마음이 많이 좁아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왕을 뽑을 때에 그의 용모가 수려하고 키도 사람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고 굉장히 믿음도 좋고 여유도 있고 마음이 너그럽고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을 삼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윗에게 돌렸다고. 지금 다윗은요 그의 사위예요. 사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딸의 남편이에요.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한 딸을 가진 부모의 죄도 있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딸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친정 부모가 죄를 지는 것 같은,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시대예요. 이때 당시도. 그런데 그런 남편인데, 그런 사위인데, 그런 사위에게 지금 질투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발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계기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한마디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넓은 마음과 여유로움과 믿음과 겸손 이런 게 시기와 질투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자질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그렇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잘 살거나, 나보다 학식이 높거나, 나보다 잘생겼거나, 뭐든지 시기에 질투할 수 있는 투성이에요. 우리 눈 돌리면 다 그런 투성이에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시기하고 질투가 없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시기하고 질투에 있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게 되고자 했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벽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 아닙니까? 근데 대상이 좀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질투할 게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할 대상이 돼요? 그리고 장인이 사위를 질투할 그런 대상이 됩니까? 질투할 게 따로 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과 다윗이 사이가 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약자인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볼 때, 다윗의 성정을 볼 때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내가 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완벽했던 다윗이
뭐 서로 싸울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장인과 싸운다. 여러분 직접 대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걸고 서로 칼부림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막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제정신이고 그나마 믿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로 세워져 있는 다윗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왕보다는. 그러니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도망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더 편해 보니까. 톰과 제리에서 톰이 막 잡으러 다니고 이 제리를 한번 잡아먹으려고, 한 번이라도 잡으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계략을 꾸미는데 하나도 안 먹혀. 오히려 약자인 제리가 톰을 더 괴롭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당해. 보세요. 오늘 사울과 다윗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다윗을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가는데, 여러분 오히려 죽일 기회는 다윗에게 생겨요. 그것도 완벽하게. 여러분 그 엔게디라는 그 동굴이 많은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듬성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런 동굴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거기에 물도 깨끗한 물이 흘러요. 골짜기에. 그런 엔게디 동굴에 이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왔어요. 그 두 번이나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 두 번이나 완벽하게 이거 그냥 칼로 쓱 하면 그럴 정도로, 여러분 나이 먹은 사울 왕이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맨날 며칠을 쫓아왔으니 피곤하지요. 피곤한 상태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곁에까지 왔는데도 아무도 깨어날 생각이 없어. 이거 뭐 땅 짚고 헤엄치기, 누워서 떡 먹기요. 그냥 쓱싹 해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만들어 놨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하 장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놓아줬는데 똑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겁니다. 사울 왕 죽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갑시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사실은. 이거 내버려 두면 또 용서해주고 또 자기는 또 도망의 길로 또 가겠죠. 이 상황이 나아지리라는 법이 없어요.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안 쫓아다니고 이제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할 그런 일이 생기리라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정하게 해주시고요, 사울에게 그걸 알리게 해요.
저 멀리 서서 사울 왕에게 고하지요. 가까이 있으면 또 창을, 여러분 그 사울이 창 던지기 선수예요. 창을 잘 던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을 처음 죽이려고 했을 때 창을 던지잖아요. 창을 던져서 꿰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창을 던져도 상하지 않고 피할 수 있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면 계곡과 계곡 사이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좀 멀어요. 먼데도 계곡과 계곡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도 여기서 잘 들려요. 또 그러니까 이쪽 계곡에서 넘어가고 이쪽 계곡에 있는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내가 거기 갔다 왔다, 여기 보라고, 당신 옷자락이라고, 이게 당신 자고 있을 동안에 내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예? 옷자락만 이렇게 슬쩍 해갖고 왔다고, 여기 보라고. 보니까 진짜 사울왕이 옆구리를 보니까 옷이 베어져 있는데, 그게 맞아.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이 자기 사울을 살려준 것을 알게 돼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면서 화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화해했으면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나를 용서해라,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하고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이게 완전히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히 해결된 것 같으나 미봉책이에요. 서로 갈 길로 가요. 서로 갈 길로 갔다는 것은 완전히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후에요, 꽤 오랫동안 서로 따로 살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꽤 오랫동안 이방 지역에 살게 돼요. 그러기까지 다윗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찌됐든 간에 분리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분열되는 거예요. 나눠져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중상하고 모략하게 돼 있어요. 편을 나누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용서하고 화해하려고 했어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합해지지 못해요. 영원히 갈라져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없애려면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분열되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합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화해잖아요. 화해.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화해하게 되는 발단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니까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용서는
받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으셨나요?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용서도 완성이 있어요. 용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용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려면 내게서도 용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유 용서예요. 여러분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1만 달란트나 될 법한 그런 큰 죄악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걸로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지요? 룰루랄라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너무 기뻐서 가는데 그 용서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용서의 완성은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내게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의 그 용서가 완성되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완성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못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용돼 버린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용서를 되돌리셨어요. 용서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해주신 이 용서가 완성이 되려면 그 용서가 진짜 100% 용서가 되려면 내게 있어야 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침표예요. 하나님이 하신 용서의 마침표가 그거예요. 내가 그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용서가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지 못한 작은 용서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용서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어요. 사랑도 사랑을 해야 완성이 되듯이 용서도 용서를 해야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를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기를 따지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따질 수가 없는 값어치예요. 따질 수가 없는,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없는 크기예요. 각 시대마다 그 값어치는 다르지만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이거는 수준이 다른 차이예요. 우리 대대 손손 갚아도 안 되는, 몇십 대를 수십 대를 거쳐서 갚아도 못 갚는 값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을 완성하려면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 용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 사랑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시작입니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어떤 것인지,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용서로 완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를 온전히 잘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